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엄밀히 보면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말세는 언제부터 말세냐? 우리가 어렸을 때도 우리 아이들이 놀면서 말세야 말세. 아이들이 뭘 한다고 말세야 말세. 이렇게 아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대적으로 따져보면 지금 시대가 말세예요. 말세. 근데 성경에 정확하게 말세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성경은 정확하게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초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뭐가 시작된 거예요? 그럼 말세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뭐냐?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점점 이 말세 중에서도 말세 지말,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왜 이 마지막 말세를 향해서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느냐? 그것을 오늘 성경에 보면 말세 지말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이것을 알라. 이 말이 뭐냐면 마음 깊이 새겨 들으라는 거예요. 마음 깊이 새겨 들어라.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잘 분별해서 마음에 새겨 들으라는 거예요. 새겨 들으라. 그래서 성도는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요. 분별의 영이. 무엇이 옳고 그른가.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있어야 돼요. 그 분별의 영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의 것에 흔들리고 세상의 것에 넘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분별의 영을 받아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 자를 잘 판단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세는 오늘 성경에 딱 한마디로 말해요. 말세에 뭐가 이른다?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세는 고통하는 시간, 고통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고난과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따른다. 왜냐하면 이 말세 지말에 갈수록 이제 예수님의 심판이 점점 가까워지거든요. 예수님의 심판이 가까워질수록 사탄의 세력이 맹렬하게 그 예수님의 심판이 가까우기 때문에 맹렬히 반항을 해요. 더욱 아주 치열하게 사탄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 말세가 예수님이 올 때가 가까울수록 믿는 사람에게는 더 고난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절정적으로 핍박이 심할 때가 언제나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을 때가 믿는 사람들의 핍박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점점 심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을만 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을만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정말 생명을 내걸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지말에는 고통의 때가 이르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통의 시간이 와서 성도들, 믿는 성도가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면 고난과 고통, 사탄에 의해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이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런 고난, 이런 고통 당할 리 없는데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그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있겠어요?
그 힘은 분명한 확실한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으면, 확실한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으면 그 어떤 사탄의 맹렬한 공격에도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을 지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19가지 항목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19가지. 몇 가지요? 19가지. 그럼 한번 봅시다. 말세의 특징의 19가지인데 우리가 2절부터 이제 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뭘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 이게 첫 번째야.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 뭐요?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돈 사랑하잖아. 돈을 사랑하며. 세 번째 뭐요? 자랑하며. 네 번째 교만하며. 다섯 번째 비방하며. 여섯 번째 부모를 거역하며. 일곱 번째 감사하지 아니하며. 또 거룩하지 아니하며. 또 이게 몇 번째요? 9번째인가요? 무정하며. 또 10번째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11번째 모함하며. 12번째 절제하지 못하며. 13번째 사나우며. 14번째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15번째 배신하며. 16 조급하며. 그 다음에 18번째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 것보다 더하며. 19가지. 이렇게 말세의 특징을 19가지로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다 뭐냐면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9가지, 이게 말세가 갖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특징. 여러분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19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사랑하는 대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대상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마땅히 누굴 사랑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뭘 사랑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로 만들었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굴 사랑하는 거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말세에는요,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말세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뭘 사랑해? 사람보다 뭘 사랑해? 돈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든 이유는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라고 하는데 인간이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한다는 돈을 사랑하고 돈이 목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목적이 되고 돈이 숭배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만몬주의. 그죠? 이것이 뭐예요? 말세의 모습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말세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오늘날 보면 돈 때문에 생겨진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 돈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돈 때문에 뭐요? 아내도 죽여요. 돈 때문에 남편도 죽여요. 돈 때문에 뭐 남편만 죽입니까? 자기 부모도 죽여. 끔찍하잖아요. 돈 때문에 부모도 죽이는 세상, 자기를 낳아준 그 혈육, 부모들까지도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 그러니까 돈이 최고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돈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현상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곳에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디모데전서에는 오늘 뭐라고 말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뿌리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 일만 하게 뿌리다. 악의 뿌리.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말세는 물질 만능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 만능주의. 물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고로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응? 물질에 대해서 오늘 요한의 슬레 목사는 물질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물질을 많이 벌어라. 많이 벌어라. 우리 성도에게 물질을 많이 벌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많이 벌어서 많이 저축하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가 더 중요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많이 벌고 저축해서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선한 일을 위해서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물질이 갖는, 물질은 하나의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목적을 바로 써야 돼요. 바로. 목적을 바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살아가는 일의 하나의 수단인데 그 수단을 어떻게 사용하냐? 선한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이라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대한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돈 벌고 싶지 않나 보죠. 많이 버세요. 성도들의 사업장이 잘 되기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성도들의 사업장이 잘 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을, 여러분의 물질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성도의 물질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자녀들이 하는 일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성도들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셔서 성도들이 먼저 뭐예요?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잘 사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잘 살아요. 그런데 그 잘 살아서 나를 위해서 잘 살았냐?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돈 벌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잘 사는데 그것을 누굴 위해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 목적이 분명해야 돼. 목적. 우리 성도는 돈 버는 목적, 돈을 사용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잘 먹고 잘 살게 복을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목적이 분명하고 목적이 바르게 사용되어지는 그 물질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되고 그 물질을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가 많이 벌어라, 많이 벌어라, 많이 벌어라. 그리고 많이 저축해라. 될 수 있으면 저축을 많이 해라. 왜 저축을 하냐? 선한 사업을 위해 쓰기 위해서 많이 저축해라, 많이 저축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죽으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가는 거 없어요. 다 가져가지 않아. 여러분 요새는요 한 평도 안 해. 여러분 죽으면 한 평도 안 돼. 한 줌의 재로 돼 가지고 뭐요? 뭐 사바나 떠 가지고 거기다가 뭐 뼈가루 딱 집어넣고 흙 덮으면 끝이야. 예전에는 그래도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관에다 놓고 땅을 파 가지고 묻었어. 그러면 한 평 정도는 돼. 그래도 차지하는 땅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한 평도 안 된다니까. 한 평도. 그냥 그 화장터에 가서 화장하면 이 한 줌의 재 이렇게 봉지에 싸가지고 항아리 안에다가 딱 집어넣어. 그 집어넣으면 그거 하나 가지고 뭐예요? 봉안당에 가서 집어넣든지 아니면 그거 하나 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흙 속에 딱 집어넣고 묻어버리면 끝나. 인간이 갈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그것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움켜잡고 막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움켜잡고 살아가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 열심히 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주의 일을 위해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아멘 하고 죽기 싫어요? 그렇죠. 뭐 90대 되시는 그 노이신 분에게 죽음에 대해 얘기하면 제일 싫어한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를 평소부터 해야 돼요. 평소부터. 이 땅에 천년만점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돼. 그럼 그 준비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을 많이 쌓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정말 믿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가면 상급이,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상급이 있을 거라고, 상급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 상급을 많이 쌓아놓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뭐예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거야. 선한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살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고 갈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뭘 벌어야 돼? 그걸 위해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물질을 버는 거예요. 물질을.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벌지 말고 그런 선한 사업을 위해서 물질을 벌어서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물질을 부어주는 거예요. 물질. 이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가면 안 돼. 물질을 쫓아가면 그 사람은 절대로 물질을 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냐면 물질이 따라오는 사람이 돼. 물질이 따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여 내 자녀에게 물질을 따라가는, 물질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자녀는 물질이 따라오는, 뭘만 해도 물질이 따라오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뭐예요? 더 큰 기도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아멘 좀 시원하게 해봐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와야 정말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인간이요, 노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 노력에 한계가 있다고. 네? 그러나 물질이 따라오면 감당할 수가 없어.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몇 배? 100배의 결실이 왔는데 그 100배의 결실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복은 이거라면 하나님이 주신 복은 쌓을 수가 없는 복을 주는 거예요.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리라. 하나님 주신 복 아니에요? 귀양이면, 따라합시다. 귀양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자. 귀양이면 뭐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보자고요. 누리고 다른 성도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받아서 많은 일을 하는데, 예? 저는 교회 목사들이 만나면요,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교회 성도 자랑하잖아요. 아무개 성도가 이번에 무엇을 했다. 제가 광주교회 가니까 광주교회에 아주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아주 얼마나 세련되게, 예? 만들었는지. 그 공간이 뭐냐면 아이들이 와서 책을 보는 도서관처럼, 휴식하는 공간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한 80평, 100평 가까이 될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최 감독님이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어떤 자랑을 하냐면 성도 하나가 새로 왔대요. 새로 들어왔대. 근데 그분이 건축하는 젊은 사업가래. 건축하는 사업가래. 그래서 최 감독님이 우리가 저기 공간에다가 이렇게 좀 꾸몄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교인들한테. 그랬더니 그분이 찾아오더니 목사님, 제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래요. 교회에 새로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안 될 일은 없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사업하는데, 건축하는 사업인데 그분이 딱 가서서 제가 하겠습니다. 딱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그 100평 가까이 되는 것을 현대식으로 기가 막히게 꾸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광주교회 가니까 거기 올라가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사진을 다 찍었다니까. 제가 우리 교회도 이렇게 꾸몄으면 좋겠다 하고 해서 사진을 다 찍어 왔다니까요. 이렇게 물질을 벌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는 그런 성도가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예, 돈 벌어서 먹는데, 자기 입는데, 놀러 가는 데만 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좀 사용 좀 해봐. 예? 그건 다 어디에 쌓는 거예요? 먹는 것은 싸는 것으로 나오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면은 하늘에 상급이 쌓인다니까. 그런 인생을 좀 살아봅시다. 예? 그래서 오늘 말세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얘는 돈이 안 좋아서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돈의 목적이 돼서 인생의 모든 방향과 목적이 거기에 두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돈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목적. 그 목적을 위해서 돈을 벌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에 그 인생이 축복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보면 여기 자기를 사랑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쭉 보면 뭐예요? 말세의 특징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린다. 감사가 없다는 감사. 여러분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내 삶에 감사가 있는가? 감사는 뭐예요? 감사는 신앙의 척도를 재는 바로미터예요. 내 신앙이 지금 감사가 있느냐? 그 감사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충만한 신앙이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가 사라진다는 건 뭐예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면 뭐가 사라져?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살아있으면요, 그 신앙이 뭐냐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성도의 모습 보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그거에 대한 은혜가 충만한 성도, 그 성도가 감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감사가 사라지면 뭐예요?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2달 동안 이게 매일 말씀 한 절을 옮기고 또 이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감사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려고 2달 동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알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19가지가 말세에 대한 특징인데 그러나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5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뭐가 없다?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도에게는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야 능력. 경건의 모양만 있어서는 안 돼.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만 교회 생활하는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올바른 신앙 지식과 구원에 대한 확신, 그것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습은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뭐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신앙의 견고함. 이게 뭐예요?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통의 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있어요. 성도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참다운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 고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능력에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에게서 뭐하라? 돌아서라는 거야. 돌아서라. 예?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는 진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들과 돌아서라. 이것은 뭐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온 영지주의다, 율법주의자들은 뭐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들은 뭐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아요. 경건의 능력,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시면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물음을 듣고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합니다. 또 예수님을 가리켜서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예레미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대로를 예수님께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소리를 딱 듣고 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럼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누구라고 믿느냐?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에게 물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베드로가 한 얘기고 내가 고백할 때 내가 예수님이 누구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말고 우리 말로 내 말로 한번 얘기해봐. 내 신앙 고백으로 얘기해봐. 나를 사랑하시는 분? 뭘 또 얘기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이것보다 정확한 게 어디 있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나의 아버지. 아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예? 그때 우리 박순희 권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뭐야? 메시아, 구원자란 뜻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응? 그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뻤던지 예수님 뭐라고 해요? 예?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도다.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 믿음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야. 주님이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줬어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알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 주의 성령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내가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으니까 성령을 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뭐예요? 풀릴 것이라. 이게 뭐예요? 천국 열쇠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천국 열쇠가 뭐예요? 응?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는 뭘까요? 잘 들어봐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뭐예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천국 열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천국 열쇠는 응? 우리의 천국 열쇠는 기도예요. 기도로 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뭘로 열어? 기도로 열어. 여러분,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응? 응?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여셔요. 그래서 오늘 캐톨릭에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에요. 베드로 위에 베드로의 이름의 교회를 세웠으니까 초대 교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에 어떤 흔들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는데 그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사탄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건의 모양만 갖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6절에서 이제 결론의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것은 지금 뭘 비나 그 성도들 유혹하는 것을 어리석은 여자의 비유해서 가만히 집에 들어온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만히 거짓 교사들이 지금 예배소 교회에 가만히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지금 저들이 양의 탈을 쓰고 지금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와서. 그래서 그 미혹으로 인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처럼 하면서 진리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경건한 척하면서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미혹하고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서 뭐 하라고 해요? 돌아서라. 그런 이들에서 돌아서라. 그들의 유혹에 빠지지 마라. 그들의 의욕에 넘어지지 말라.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안 돼요.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유혹이 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결국은 뭐예요? 저 두 사람이 왜 얀네와 암므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랬어요. 결국은 그들이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 그들도 뭐예요? 거짓 교사들. 예배소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에서 진리를 아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모르는 자,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지주의 사상으로 율법주의 사상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들의 미혹,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에요. 그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하는데 그 미혹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다 그들이 거짓된 것임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때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알곡과 쭉정이를 지금 가라지를 뽑을까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만히 놔두라. 마지막 날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해서 가라지는 어디예요? 불에 살을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마지막 때는 다 드러나게 되었어요. 따라합시다. 거짓은 반드시 드러난다. 여러분, 진리가 아닌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뭐예요? 거짓을 드러내는데 거짓에 의해서 넘어지는 성도가 됐으면 안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성도가 진짜를 바로 아면 가짜를 뭐요? 구별할 수 있다. 성도는 진리를 바로 알면 돼요. 진리를 바로 알면 거짓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바로 아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말세에 우리가 무장할 것은 진리로 무장하는 거예요. 진리로 무장하면 어떠한 미혹이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고통과 고난이 와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성도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생명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거짓된 것이